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슬프다.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부요함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형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 사람에게, 앞뒤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시작하시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많은 사람이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구명보트에 몇 명이 탈 수 있나요? 9명입니다. 9명. 왜요? 구명보트니까요. 문제 하나 더 낼까요? 나무 등쳐먹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안마사. 등을 쳐먹고 살잖아요. 의사들이 수술할 때 꼭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술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환자들이 얼굴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의사가 마스크 쓰는 이유는 위생 문제 때문이겠죠. 그런데 환자 등쳐먹는 일부 몽지각단 의사들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쓸지도 모릅니다. 왜요? 원한이 무서우니까. 살아가면서 원한이 쌓이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한이 쌓인다 해도 그 원한을 다 없게 해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원한은 다 사라지고 은혜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감정은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사람을 지배할 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사랑에 눈이 멀어도 그렇고 쌓인 원한 때문에 복수의 눈이 멀어도 그렇습니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은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에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동물처럼 감정대로 마구 설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행동들을 통제합니다. 가장 오래된 법의 기록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뮤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을 명시해서 해를 입은 만큼만의 보복을 제한하므로 사람의 감정에 따른 무자비하고 무제한적인 사적인 복수를 방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의 기록은 매우 원시적인 것 같지만 해를 입고 당한 것보다 더 다치거나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존재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법의 집행을 옮겨 놓아서 개인의 감정대로 복수하는 것을 예방하는 현대의 법 정신과 전혀 차이가 없는
훌륭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은 최소한의 안정과 공평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법치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억울하다는 감정을 자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요, 억울한 사람뿐이에요. 억울해서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제가 군대 생활 3년을 구치소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감정을 사람들은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법이 고대 함무라비 법에서 특별히 발전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감정이 옛날보다 더 격해진 것일까요? 고대 함무라비 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억울하다는 원한의 감정은 사람들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태복수법이라고도 하는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있는 내용이고 그보다는 이미 한참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문화된 법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란 당한 만큼만 갚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은혜는 배로 갚고 원수는 10배로 갚겠다고 하며 자기 힘을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자까지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도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도 끝없는 인간의 감정 때문에 감정에 따라 하지 못하도록 복수의 제한을 둔 걸 겁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권을 중시하며 사회의 질서를 잡아주는 동해보복법을 무시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아예 뭐라고 해요?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다 참고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화병으로 암에 걸리기 딱 좋은 상황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눈이 상하고 이가 상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힘없는 자들의 구차한 핑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잖아요. 더 심하게는 아니어도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원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도 받은 만큼 갖고 원한도 쌓인 만큼 갖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은혜에 입은 것은 몰라도 원한까지 그냥 다 참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원한은 내 손으로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티끌과 같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갚아야 할 일이라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처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겨운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조금씩 섭섭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꽤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갚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심과 불만이 인간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나는 한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저만 있는가요? 섭섭한 마음, 이런 인간의 마음을 휘어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자기도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에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똑같이 갚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소. 여전히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선에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긴 만큼 복으로 갚아달라고 때를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갚는다고 하면서 받은 대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께는 더 내놓으라 하고 다른 애들에게도 이득을 더 받아내려고 하고 해를 입으면 이자까지 더 갚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악독해지기 반한 인간은 살아갈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원함만 눈덩이처럼 늘어갑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함미라비 법전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끝이 없으니 복수에 제한을 두어서 인간들 서로를 보호하고 사회를 유지하려는 목적, 그것이 율법의 의미일까요? 함무라비 법전은 모세의 율법보다 역사적으로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을 따라했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해치는 존재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아끼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은혜가 아닌 원한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소한의 양심이 작동해서 원한이 있더라도 감정에 따라서 되갚으면 안 된다는 양심의 흔적이 함무라비 법전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주님은 인간의 악독함을 아시고 동해 보복 정도만이라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마저도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실 앞으로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참고 대신 희생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한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희한한 계산을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똑같이 갚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갚을 때는 받은 것보다 작아지고 원수를 갚을 때는 받은 손해나 상해보다 몇 배는 더 커집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더 가혹한 비교 수치로 비교의 양이 스스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 살수록 나만 할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의 계산법이 아니라 은혜의 계산법을 하십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에게 말할 수 없는 원한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해서 이상한 계산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더 괴롭고 지옥에서도 더 괴로워하도록 원한을 몇 배로 갚아야 하는데 원한을 갚는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매맞고 예수님이 다 빼앗기고 대신 다 내어주시면서 원한의 고리를 끊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계산,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를 향해 쌓은 원한을 대신 청산하시고 원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원한에 엉킨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강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억지로 데려가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도저히 계산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계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예수님이 행하실 은혜의 사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백성들은 가뜩이나 힘없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로마에 반항하지 말고 로마에 순응하라는 말이냐고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독립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매맞고 대신 다 빼앗기고 대신 다 내어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께 갚은 것은 비난과 야유와 초소와 같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악한 인간들을 대적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받을 악한 자들, 죄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오른밤도 왼밤도 다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을 뱉음받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얼마나 모욕을 줬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들을 살리고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 죄 많은 천박한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혔지만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보라는 소위 권력자들에게 뺨을 맞고 또 맞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더러 뺨을 맞으라는 참혹한 법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뺨을 맞으면서까지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왜 갑자기 변태같이 속옷인가요? 속옷은 고발하는 자가 원합니다.
속옷을 달라는 의미는 모든 옷을 벗겨서 수치와 창피를 당하도록 체벌을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속옷이 벗겨지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할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속옷까지 다 벗겨지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속옷까지 십자가에 다 벗겨질 때 벗기는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겉옷까지 주시겠다는 은혜와 희생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미신에 의하면 사형수의 속옷과 겉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는 말에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그들이 옷을 가져갈 때 예수님은 속옷도 겉옷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벗은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 희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제자이기 때문에 덩달아 잡혀서 처형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직접 동행하시면서 신구약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면서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더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함께도 동행할 것을 억지로 간청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며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꾸는 자에게 달라는 자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고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는 원한의 고리를 끊는 것이에요. 은혜는 갚아야 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한을 갚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많아 나만 할 것이 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눈이든 이든 오른밤이든 왼밤이든 속옷이든 겉옷이든 오리든 심리든 악한 자를 대적하기보다 목숨까지 다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원한을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한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갚아야 할 원한을 다 없애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만 달란트처럼 도저히 인간은 갚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지혜를 지은 인간에게 예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복수를 해야 하는 대상인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아무런 대가 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축복 속에 살던 인간은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불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떠나면요, 여러분 개고생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타락은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의 타락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과 원한만 남겨놓은 타락한 인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죄를 지은 만큼의 형벌로만 갚아야만 합니다. 그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배신과 원한으로 갚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추악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탐내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독생자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죽음으로 죽어야 할 악인들, 죄인들을 대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인간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라도 가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보같이 사는 모습이라고, 충분히 로마의 앞잡이로 오해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셨던 것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만희 넘어가고. 여러분,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늙은 노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강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바보 같은 사랑의 사역으로 대적해야 마땅한 죄인들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끝도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자기들의 죄를 갚기 위해 온 얼굴이 퉁퉁 붓기까지 오른밤도 왼밤도 맞으시고 속옷도 겉옷도 다 빼앗기며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 백리 평생을 죄인들과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뒤늦게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들은 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제자들이 파도처럼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 이곳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요 건강에 적신호예요. 거의 모든 현대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억울하다는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언제나 나는 억울하다며 수많은 원한을 품고 살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나와 다른 이들에게
다른 기준치를 적용하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억울한 법입니다. 그래서 갚아야 할 원한은 살아온 세월만큼 계속 쌓여가요. 누구도 손 좀 봐줘야 되고, B도 손 좀 봐야 되고, C도 손 좀 봐줘야 되고, 자꾸 원한이 쌓여가요. 한만 쌓여가는 인생이 되어 스트레스도 함께 쌓여가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요,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하면요, 잠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그 사람, 그 ABC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원한을 품게 한 폐역한 존재이며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조금만 갖고 원하는 100배로 갚으려 하나 정작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죽음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폐역한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희생으로 보복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매일 기쁘고 매일 즐거운 인생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면 끊임없이 물고 물리는 원한의 사슬에 엉켜서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살고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속히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예수 은혜로 빠지세요. 예수 은혜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술을 밤새도록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되나요? 속만 쓰리죠. 뭐라 그런다고 스트레스 해소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로 속히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성도는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되고 또한 성도는 예수님을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원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간대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 나는 문제 없어. 여러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힘든 거예요. 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멘. 네, 문제 없어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완벽히 보호받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우리도 성도도 세상을 살아갈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원한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을 들어주셔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자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금도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성도에게 무슨 원한이 중요하고 무슨 괴로운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 이런 복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풍수한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악인을 두고도 대적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뺨을 맞고 속옷도 빼앗기고 겉옷도 빼앗기고 심리를 끌려다니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으로 감정을 자제시켜서 합리적인 보복을 계산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 할 게 없는 패역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직접 손을 대거나 직접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은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선악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한 살만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완용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단단히 챙긴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욕을 먹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물려받아요. 죄를 전가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잊어버렸고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해요. 인간의 법으로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데 법을 몰랐다고 죄가 없는 것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으로 인간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찾는다면 오직 죽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한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한의 고리를 예수님이 끊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원한에 사로잡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기쁨의 나날이 연속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악인을 대적하지 않고 내가 뺨을 맞고 내가 속옷과 겉옷을 빼앗기고 내가 심리를 끌려다니고 꾸고 달라놓고 하는 자에게 내가 다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매사에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놀라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그래서 담대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삶과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날의 꽃들이 상가들에 가득히 마구 피어난 것처럼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여자분들은 명품백을 사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명품백을 살 돈이 없으신가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뭔가 구매해서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하네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한, 속상함, 울분,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함무라비 법전 수준이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해지면 어떤 원한도, 어떤 속상함도, 어떤 울분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푸르디 푸른 계절 5월, 나들이 계절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계절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마음에 원한과 속상함을 쌓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쌓고 예수님의 은혜를 쌓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